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로 시작합니다. 유다 왕조를 보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선한 왕, 믿음의 왕 밑에서 아주 악한 왕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 다음에 또 아주 선하고 신실한 왕이 등장을 해요. 인간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개입하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지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고 거룩하게 훈련하는 걸 게으리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서 악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악한 세대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마귀 계획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양육을 하고 또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과오 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을 성서에 왜 기록해냈건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더 철저하게 다음 세대 리더십을 키우라는 거죠. 다음 세대 리더십을 키우는 것만이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모태에서부터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영유아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시대가 악해져 가고 육신적이 되고 아주 더러운 세대가 되면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세대복음화의 모델들을 제시를 하셨고, 제가 미래 세대를 교육하면서 어른 세대를 비춰보게 됐어요. 아이들의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서 그의 말과 행실이 바뀌잖아요. 또 아이들이 또 가치관이 또 뒤집어지잖아요. 그 말과 행실이 또 바뀌고. 근데 어른들은 체면이 있어서 변한 것도 드러내지 않지만 악한 것도 안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신령한 자의 칠통로를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에 속 사람의 오기간, 영과 믿음과 마음과 양심과 이상, 그것이 확실하게 바뀌는 것. 미래 세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전쟁, 사상의 전쟁. 오늘 보게 되면 느말레의 아들 베가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겨우 20세 가지고 16년간 다스렸는데 아하스가 참 악한 왕입니다. 또 우상 숭배했던 왕이고, 여기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의 길로 그가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심지어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내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이방신의 전통을 따랐다는 거죠. 말할 필요 없이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린 것을 장려했다는 것. 그래서 유다 왕조에서 보기 드물게 악한 왕이 오늘 등장한 아하스 왕입니다. 정말 악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건 놀랍게도 선한 왕 히스기야 다음에 등장하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또 집권도 50여 년 동안 합니다. 므낫세가 집권하면서 유다 왕국이 이제 몰락의 길로 가죠. 근데 하나님 반전을 해요. 요시야 왕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또 개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불꽃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마찬가지로 마귀가 하는 짓도 기상천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민감해야 돼요.
이 비결은 뭐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철학, 이념, 사상, 그것이 안에서 성령이 부대끼면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 안에서 마귀가 장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제 이 아하스가 훗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망하게 하는 아수르 왕을 끌어들입니다.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느말리의 아들 베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하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연합군대가 공격해 오니 아하스가 이거를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분간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는 거죠. 말할 필요 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왕의 신부요, 왕의 아들이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러 왔는데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듯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신하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조공하러 간 거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바쳐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와서 다메섹을 치죠. 그리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옮기니까 결국은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가 아람 왕 느신이 죽게 되면서 숨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방법이죠. 여호사밧 왕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군대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아합 왕마저도 한때는 선지자의 도움으로 아람 군대를 이기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어떤 철학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다르죠. 오늘 여기 아하스는 그야말로 세속적인 왕들이 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 다음에 아람 왕 느신이 동맹을 맺어 쳐들어오니까 도저히 못 이기니까 강대국인 아수르 왕 여기 보면 빌레셋을 끌어들이잖아요.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나서 겨우 숨통을 이제 자기가 이제 열게 되는데 믿음으로 하느냐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느냐 지도자의 철학과 신학에 달려 있습니다. 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갑니다. 갔다가 그 아수르 왕이 지어놓은 이 신전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냅니다. 빨리 너도 이렇게 해라. 이게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이제 왕이 오기도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와서 거기에 이제 제단을 드리죠.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왕정이 끝나고 이제 민주공화정이 시작됐어요. 1641년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게 이루어졌는데 역사를 거슬러 가면 도시국가 차원에서는 이미 이탈리아나 또는 종교개혁을 했던 스위스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는 도시국가의 민주공화정은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국가 단위 민주공화정은 청교도 혁명이 첫 번째인데 결국 그것도 나중에 크롬웰의 독재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게 계기가 되어서 영국이 왕정으로 복귀하지만 이제 입헌군주제, 민주적 절차에 이루어져 가는데 왕은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서 국민들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게 되죠.
그러면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과거의 왕정시대의 우상숭배나 이방신,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 지도자들과 집권당이 자유민주적인 체제,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과 이성과 영성에 기반된 체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또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 요즘 같은 노조들, 이런 기득권 세력에 영합을 하게 된 정책을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오늘날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말할 것 없이 자본주의 체제로 돌입을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장 걱정된 건 뭐냐? 경제 식민화입니다. 경제 노예화예요. 어디서 발현하겠습니까? 국가 재정의 파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외자가 많아요. 가계빚이 많고 거기다 이제 국가빚까지 만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준진국으로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되고 외화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세계적인 재벌도 외화를 조달할 길이 없어요. 그럼 앉아서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이 오기 전에 일본은 그야말로 성장의 30년을 지냈댔어요. 근데 우리는 성장의 10년도 안 돼가지고 잘못하면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예요. 좌파 우파로 나눠져 있는데 국민을 통합할 세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등장을 해서 이 민주공산주의로 가는 세력들을 이제 척결을 해야 되고, 또 한편에는 개인민주로 가는 변질된 세력들을 척결을 해야 돼요. 국힘당은 개인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은 민주공산주의로 가고, 계속해서 국가재정 카드 긁어서 국민들한테 주자는 거예요. 국가재정이 파탄이 나서 빚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화가 IMF처럼 빠진다니까요. 다시 복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국민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교육이다, 복지다, 국방이다. 그거 하나 제가 걱정이 돼요. 다른 건 걱정되지 않아요. 저출산, 스위스, 싱가포르,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서 선진국이 됐나요? 인구 기껏해야지 몇백만이에요. 그런데 선진국이에요. 왜냐, 그들 나라는 인구는 적지만 세계를 향한 글로벌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 개인이 창업을 해도 글로벌 창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줄어서 3,500만 돼도 얼마나 많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누가 힘드냐? 5천만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살던 내수 산업이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글로벌 시대에 적응 못 했는데요. 근데 인구가 3,500으로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3,500만이 글로벌 마인드로 글로벌 경영하는 개인 기업들이 수없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의 재정이 이제 힘들어져서 계속 국가가 빚을 내잖아요. 신용도 급락합니다. 그럼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남북한 통일시키리라 생각해요. 저출산, 실업 문제, 국가 재정,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남북한 통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폐를 다시 제정을 해야 돼요. 부동산 제도, 교육제도, 모든 제도를. 그래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는 통일뿐이 없어요. 근데 그런 대통령과 그런 내각과 그런 정당, 그런 세력을 이제 우리가 키워야 돼요. 글로벌 마인드로.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왕들의 우상 숭배나 이방신 섬기는 걸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보면 이런 일은 별로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우상이냐? 돈이잖아요. 요즘은 핸드폰이고, 그리고 먹는 거고, 게임이고, 음란함이고, 한마디로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죠. 사람이 우상이 된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뭐냐? 지구국가 출현했을 때 전 세계 총통이 저 그리스도 거짓 선자예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라. 자신이 그 제단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우리아가 그 왕의 말에 따라서 그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만들었던 물두멍을 받침 옆판을 다 떼어놓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를 롯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거를 두고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 들어간 낭실을 아스루 왕을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기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뭐가 우상숭배고 뭐가 이방신을 섬기느냐 이걸 스스로 오늘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야 돼요. 자꾸 이게 보수적인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요. 진보적인 사람은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과 이념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중도적인 사람은 기회주의에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일단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울러서 오늘 현대 문화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진보적 사람들이 말하는 아우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도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기회주의인 걸 우리가 한마디 척결을 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지 않아요. 원리가 반복되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이끌어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역사 퇴행적이 돼가요. 참 비극이에요. 500년 전에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은 가장 앞선 혁신가들이었어요. 개혁자들이었어요. 진취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500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역사의 퇴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보수적인 문화. 그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아주 나쁜 것들이 있어요. 자녀를 권위적으로 대하는 거. 여자를 무시하는 거. 일방적으로 돈 많은 부자들만 편드는 거. 노동자들은 경원시하는 거. 권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권력 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태도들. 그게 아직 우리 문화 속에서 이게 척결되지 않았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분명히 민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서구 개신교가 수많은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하지 못하고 멈췄어요. 자본가 편했으니까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막스가 나타나는 거고 남녀 평등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성향명 해가지고 동성애 독재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같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합리적인 구조를 안 받으니까 무슬림들이 들어와가지고 서구라파의 모든 문화 전통을 깨버리고 그저 그들을 데려다 값싼 노동으로 이용만 하려고 그 대가를 치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국민적인 토의와 문제점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대안을 주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득권에 결국은 안차고 있으니까 오늘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부터가 기득권과 이별을 하고 새로운 개혁에 이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개혁은 누구와 더불어서요? 어떻게든지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의 방향성이에요. 산업화를 이룬 60대 이상, 민주화를 이룬 40대 이상, 완전히 진영론에 빠져서 자기 생각을 고칠 생각이 없어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0세부터 이 30대 새로운 미래 세대를 복음으로 인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민주화 이웃 시대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선교 전략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하스 왕의 이 악행과 불신앙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의 불신앙과 우상숭배는 뭐냐?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나 제사 안 지내. 나 불당에 안 가. 그리고 나는 이슬람 싫어.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우상 제단은 무엇이고, 이 시대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이 시대 우상한테 제사 지는 건 무엇이냐? 이거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척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본이 5만 불 이상을 가다가 지금 뒷걸음질에서 4만 불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한국도 그럴 수 있어요. 4만 불을 도달해서 다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저짐이 나타나요. 다시금 혁신을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야만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더 나아가서 민족이 삽니다. 그 일을 그리고 그 세력을 일으키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동안 30여 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개혁하면서 투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길을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